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에스라 산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고레스의 칙령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평소에도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주권과 사역의 결과로 인정하는 우리로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에 있을 때 우리는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에스라 산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드려질 말씀은 믿음의 정체성을 환경 위에 세우지 말고 믿음의 정체성을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때도 어떤 이들은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과 좌절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정체성을 어디에 세웠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것에 대하여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그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자 다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건축은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 비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비전은 그래서 희망과 감사와 기쁨과 어떤 기대감의 시간을 갖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해서 그들이 예전에 겪었던 애굽 생활이었던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애굽 당시에는 노동과 노역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 당시의 포로 생활은 그래도 풍요와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꺼이 바벨론 삶을 정리하고 먼 여정의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막 모든 게 다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루아침에 해방이 되고 또 그동안 다 빼앗겼던 모든 어떤 집기들을 다 챙겨다가 품으로 보낸다고 하는 이런 환경들을 볼 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풀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고 보여지는데, 에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그런 것에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귀향을 위하여, 그들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두가 그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옛적에 약탈했던 모든 성전 기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려보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되어지는 모든 것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이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두 가지를 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또 확신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은혜의 크기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존재가 된 것이 된 은혜가 큽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삶 가운데서 형통한 삶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큰 것입니까? 비교할 수도 없이 구원받은 은혜가 큰 은혜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살펴봐야 할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보답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더더더더 그러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것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문제의 해결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며 거기에 대하여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못하실 일은 없고, 또 하나님이 어떤 환경이 막혀서 주저하실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그 역할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4절 본문을 보면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상당히 우리가 가슴 아픈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오늘 본문과 생각해 볼 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모두가 감동을 받았으나 그 감동에 보답하는 자들은 대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부터 보게 되는 2장이 어떤 주제냐면 그 귀양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냥 나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이 귀양민들의 명단이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선택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자신들에게 이루어지는, 자신들에게 지금 이렇게 막 흘러가는 상황의 환경이 야, 이제 정말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와,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찬란한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마 그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여정에 떠나는 마음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과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신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형통한 환경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최우선의 과제였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1세대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로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셔도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귀향의 여정을 떠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신앙적 여러 가지 어려움과 주변 민족들의 강한 견제를 받는 조금 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우선은 이들의 연단을 통해서, 이들을 훈련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시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기도 하기를 원하는데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의 예방과 회복을 위하여 정말로 너무나 많이 이게 확산돼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또 경험하고 있고, 또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잘 또 관리하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동역자분들이 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이 삶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한 호스피스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양 호스피스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게 될 텐데요. 올해 계획된 사역들을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세우신 로든나무 쉼터가 정말 아름답게 운영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뜨겁게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에스라 산책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나 정작 그 은혜에 어떻게든 보답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있다고 하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쫓고 있는 그 중심은 정말 내 삶에 형통한 은혜인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집중하여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 산책에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은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